저도 살아있네요. 여러분들과 만나지 못한 지 한 달여밖에 되지 않는데 좀 오늘 여기 오늘 좀 약간 낯선 마음이 있었어요. 낯선 마음이. 오늘은 사도행전 13장에서 뒤로 올라가서 9장에 그 선행과 구제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거 그냥 넘어왔는데 그 말씀을 다시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사도행전 9장 도르가가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다. 또 10장의 고넬료가 그 구제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상달이 됐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선행과 구제가 우리의 삶에 있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런 데 대한 말씀을 좀 상고하고 지나가면 좋겠다. 지난번에 그냥 넘어왔는데 오늘 다시 보니까 이야기를 다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9장 36절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니. 그다음에 10장에 보시면 사절의 말씀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선행과 구제. 저 사도행전이 책에 보면 177페이지입니다. 한번 그 읽어가면서 선행과 구제의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런 걸 좀 살펴보고 하나님은 어떠한 의미를 선행과 구제에 두고 계시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선행 구제에 대한 뜻을 두고 계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실 때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에베소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또 디도서 2장에 보면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이 되게 하람이라. 아까 기도 가운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다는 말이 선하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한테 어떤 평을 받아야 되느냐. 저 사람은 참 선하다, 착하다. 그런 평을 받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자녀들도 선해야 그 하나님의 그 자녀라고 이렇게 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약과 신약에 보면 이 선행에 대한 이야기 이게 많아요.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이 선행을 구약에서도 강조하시고 신약에서도 강조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강조하고 있나,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나 이런 걸 우리 자신한테 물어볼 수가 있죠. 이 선행과 구제의 어떠한 중요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나, 또 그렇게 생각을 못했지 않았나, 또 그런 생각했지만 실천은 못하지 않았나,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사도행전 이 강해에 좀 더 자세히 이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읽어가면서 상고를 해봐도 좋겠다. 좀 길긴 해요. 그러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행과 구제의 의미와 중요성. 방금 본문에 벌써 읽었는데 이제 읽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 사건을 보면 베드로가 이 자매가 숨을 거뒀을 때 가까이 와 있는 베드로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왔을 때 특별히 과부된 노 자매님들이 아쉬워서 우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참 우리가 근데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아쉬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도 이제 세상에 있었다면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우리가 더 있었으면 하는 이러한 우리의 존재가 된다면 좋겠죠.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군인입니다. 군인 장교인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제가 최근에 넷째 아이가 군인이에요. 이 군대에서 군생활 하는데 제가 이 고넬료 생각이 나서 내가 걔네 문안을 하면서 직장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그러면서 고넬료를 내가 이제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고넬료는 병사인데 그렇게 군인일이 많은 이런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다. 그것 때문에 고넬료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죠. 유명한 사람. 하나님의 그를 위해서 베드로를 특별히 보내시는 이런 장면.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는 아직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었죠. 그냥 구원받을 만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또 이방인을 주님이 차별하지 않고 유대인과 동일하게 대하시는 이런 일에 하나의 예가 된 이런 분이신데, 여기 두 사람의 선행과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된 사실을 생각하면서 선행과 구제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어떠한 의미와 중요성을 부여하게 되는지 신구약 성경을 찾아 살펴봅시다. 살펴봅시다. 선행과 구제, 이런 일은 구호단체나 자선단체들이 하는 일로만 생각하고 구령의 일에 분주한 복음 전도자나 교회는 그런 일에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그냥 지나쳐 버리기 쉬운 일이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를 살피는 의미에서 그동안 독자나 필자가 나는 선행과 구제에 대해 어떠한 의미와 중요성을 부여해 왔는가 질문해 보자. 질문 1. 그 질문에 대해 정직하게 대답을 해보자. 예컨대 나는 선행과 구제에 대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든가, 아니면 나는 선행과 구제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은 해왔지만 실천은 하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쓸 생각이다. 그런 다음에 바로 내가 아닌 성경은 선행의 구제에 대해 어떠한 의미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지 질문이 물어보자. 이는 질문 1에 대한 대답이 바로 질문 2에 대한 대답으로 이어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즉 질문 1에 대한 대답이 긍정적일 경우 그것은 선행과 구제를 주님의 뜻으로 알아 실행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고, 또 그 대답이 부정적일 경우 그것은 선행과 구제를 주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는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겨 그렇게 취급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어 성경이 선행과 구제에 대해 부여하고 있는 의미와 중요성에 반하는, 즉 반성서적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선행과 구제에 대해서 관심 안 두고 살면 비성경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아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과 지역교회들이 선행과 구제를 모든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할 중요한 일로 또는 의무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신구약 성경의 교훈이나 초대 성도들의 삶을 볼 때 선행과 구제는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중요한 교훈으로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초대 성도들이 그 교훈대로 행한 사실도 보게 된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구호 대상자들을 구체적으로 객과 과와 과부 또는 가난한 자를 묘사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을 잘 돌보도록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자상하게 교훈하고 계심도 보게 된다. 객과 과와 과부,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 많으세요. 구약에도 그들을 잊지 말고 너희들이 추수해서 서로 즐거워할 때 그런 분들도 초청을 해서 함께 즐거워해라, 이런 자상한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이로인해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경외하게 된다. 그러면 신구약 성경에는 선행과 구제에 대해 어떠한 교훈들이 있으며 또 그 교훈들을 어떻게 받아 행했는지 찾아보자. 즉 성경은 선행과 구제에 대해 어떠한 의미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자는 것이다. 구약 성경의 선행과 구제에 대한 교훈들 1. 이게 이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인데, 신명기 14장에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과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게 우리가 범사에 복을 받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남을 선대하면 하나님 우리를 선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삶이 나를 위한 삶, 다음에 선대하는 것이 나를 선대하는 이런 삶이 되는 거다. 이런 가치관이 확실하면 선행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그런 일에 풍성하게 되겠죠. 그냥 지나치지 않을 텐데 이것이 이제 교회적으로도 이런 계획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독거노인들이라든지 또 10대 가장이라든지 이렇게 어려운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 사실은 교회가 먼저 돌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일에 우리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나. 그게 좋은 간증이고 그게 그 하나님 배운 사람의 그런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히 하는데 시간을 뺏겨서 그런지 그런 일에는 신경을 잘 못 쓴다고 할까. 그런데 사실은 그게 전도의 좋은 방법이죠. 이 인천 성덕교회가 정말 선한 교회다. 선행과 구제가 참 많은 교회다. 이런 평을 받는다면 정상적인 평을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이것도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년이 있어요. 그 가난한 돈을 빌리고서 못 갚고 있는 이런 분들을 그 부담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매 7년마다 면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면제년. 그게 아주 정하셨어요.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네 형제에게 꾸인 것을 네 손에서 면제하라.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희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네가 죄를 얻을 것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고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하시어 하나님께서는 빚 갚을 형편이 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면제는 제도를 제정하시고 또 면제년이 가까움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 주기를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도록 명하시고 격려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세심하심에 감명을 받게 된다. 그 장면을 이제 읽으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잠시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기대하신 게 뭔지 하는 것을 깊이 느끼지 못하고 생각할 수도 있죠. 3번, 이것도 이제 신명기에 나온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중보할지니라라고 명하사 7절에 백성들의 즐거워할 때
혹 가난한 자들을 빠뜨리고 자기들끼리만 즐거워할까봐 가난한 자들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도록 명하고 계시니 우리 하나님 얼마나 자상하시고 인자하신가. 그래서 우리가 뭐 크리스마스 때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우리끼리 모여서 즐거워하려고 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 때 이런 분들을 기억해서 초대 대접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니까 우리 자신을 위로하고 하는 동시에 이제 다른 사람들도 위로하는 오히려 범위를 확대해서 실행하는 참 얼마나 착해요. 네 번째, 이것도 신명기 나온 말씀입니다. 네가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자.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돈의 이식, 식물의 이식, 무릇 이식을 낼 만한 것에 이식을 취하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네가 꾸이면 이식을 취하여 더 가하거니와 너희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고 명하시고 격려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어떤 방법으로든 보호하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엿보게 된다. 이런 걸 여러 번 강조를 하셨어요. 반복해서. 5번 무릇 네 이웃에게 구워줄 때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전지물을 취하지 말고, 전지물은 저당물, 이웃에게 돈을 구워줄 때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당이 될 만한 걸 가져오지 말고 본인이 갖다가 주도하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섰고 내게 구우는 자가 전진물을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여든 너는 그의 전진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진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의로움이 되리라 라고 하사, 가난한 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게 하고 또 그의 딱한 사정을 배려하여 대할 것을 명하시고 격려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세심하게 이런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런 걸, 이게 사실 좋은 간증이죠. 이게 전제되지 않는 복음 전도는 효과가 덜할 거예요. 이게 전제될 때는 사람들이 이 교회도 오고 싶고 이 교회가 믿는 예수를 믿고 싶고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생길 거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선인과 구제가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또 6번 곤국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내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라고 명하사,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지도 그들의 임금을 체별하지도 못하게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약자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심을 깨닫게 된다. 7번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거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을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거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과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명하노라.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라고 하사 농부들로 하여금 추수할 때 조금씩 남겨두어서 가나안 자들로 죽을 이삭이 있도록 하라고 하심으로 이삭 줍는 사람들의 심정까지 깊이 헤아려 주시니 어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하다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감동이 되죠. 곡식을 단을 이렇게 묶잖아요. 게다가 한 단을 이렇게 모르고 넣고 왔으면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내버려둬라. 가는 사람 와서 이삭 줄 때 가져가도록. 또 감을 떨 때 얼마 남았으면 다시 따지 말고 내버려둬라. 가는 사람 따가도록.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우리 주님은 선하세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세요. 8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사람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님을 존경하는 자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꾀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사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심을 증거하고 계신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갚아주시는 거예요. 참 얼마나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보호자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가난한 자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죠. 저들을 존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래야 되죠. 최근에 저는 교회별로 이제 야고보서 읽었는데 그 야고보서 2장인가 그거 보면 너희 중에 그 옷은 남나게 입고 그런 사람이 들어올 때 저기 가서 앉아라 그러고 또 옷을 잘 입고 들어온 사람한테 이쪽에 가서 앉아라 차별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차별하는 건 하나님 하신 일 아니에요. 사람은 차별을 하잖아요. 인종차별,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을 차별하고 또 가만히 생각하면 얼마나 안 맞아요. 가져서 얼마나 가졌고 알면 얼마나 알고 높으면 얼마나 높고 그럴수록 더 겸손하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면 더 존중을 받지 않겠어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이 사울이 군대 장관을 세웠을 때 사람들이 그걸 합당히 여겼다. 이 사울의 그 신복들도 다윗을 군대 장관 세운 것을 합당히 생각하고 백성도 합당히 생각했다. 왜 그러냐? 그가 그렇게 지위가 높아졌을 때도 그 전과 동일하게 사람들 대하니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은 지위가 높아지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기 쉬운.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존경하는. 이번에는 이제 신약 성경의 선언과 구제에 대한 교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라고 하여 의지할 데 없는 고아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
경건이라고 야고보는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다. 경건이 뭐냐? 이게 그런 사람들 돌아보는 게 경건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예, 경건은 자기가 경건하게 사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는 거, 이게 경건의 한 부분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또 두 번째,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럽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여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나 자매를 돌보는 것이 산 믿음의 증거라고 교훈하고 있지 않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다 유의해서 실천하는 거,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누가 영광을 받아?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죠. 주님이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피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마태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 선하신 분이시죠. 잘하는 사람은 선대하시고 잘못한 사람은 주님이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도 이제 그러한 분의 자녀들이니까 그런 감정을 나타내야 되겠죠. 세 번째,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로다. 선행과 진실함이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한다는 거죠. 또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주 앞에서 담대하게 된다, 굳세게 된다. 라고 하여 궁핍한 형제를 볼 때 그를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증거요 진리에 속한 표시이며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는 길이라고 말하므로 사도 요한은 궁핍한 형제를 보면 마땅히 도와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마땅히 해도 되고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있으면 찾아가서 도와주는, 우리에게 도움 구하러 오기 전에 미리 돌아보는 그러한 모임의 계획이 있어도 좋겠죠. 그러한 4번, 오직 선의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고 하여 선행과 구제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이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권하고 있다. 선행과 선회하고 나눠주는 것이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그러니까 이게 전제된 예배. 그죠? 매주 만찬하니까 나는 예배를 잘 드리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의 일상생활에 이제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의 특징이 됐을 때, 참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아름답고 귀하게 보이지 않겠어요? 5번째,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생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 이건 사도 바울의 한 말이죠. 행하노라고 하여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은 바울이 사도들의 부탁을 따라 본래 힘써 행하던 일이었음을 증거하고 있다. 우리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인연 구절을 다 찾아보면 좋겠죠. 그 다음에 큰 세 번째, 신약 성경의 선행과 구제에 힘쓴 성도들과 교회들의 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이것은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 가운데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헌신적으로 도왔던 사실을 증거한다. 뭐 사도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에 충만하니까 가난한 형제들 그냥 지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 있는 재산을 팔아서 이렇게 도와주는 구제하는 이런 것은 그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하나의 간증이죠. 간증. 이건 그렇게 하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 하고 싶어서 하는 성령이 받은 사람이 그래 다른 거예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 받은 사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의 삶의 그 모습이 다른 거죠. 2번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서니라. 이건 역시도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은 전도자요 교사요 목자인 바나바가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 행한 자연스러운 헌신이었다. 이는 그 자신이 하나님께 그보다 더 큰 사랑을 입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훌륭한 일꾼이었잖아요. 그런데 전도한 데만 몰두한 게 아니라 이런 선행의 모범을 보인, 그래서 사도들의 바나바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바나바는 권위자, 돌아보는 자, 세워주는 자, 바나바의 삶의 특징이었죠.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크게 쓰임 받는데도 이 바나바가 큰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형제들이 좀 잘 섬기도록 이렇게 격려하고 내 자리를 내주고 이런 것도 다 선행에 속하는 거죠. 또 3번에 교회가 하는 일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과부들을 공개하는 일에도 얼마나 힘을 쏟았던가. 사도행 6장 1절로 4절에 보면 매일 과부들을 구제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일에 있어서 헬라파 형제들이 히브리파 형제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을 차별 대우한다고 생각을 해서 원망한 일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일은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과부들, 또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신경을 쓰는 이런 몸이 되면 좀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이런 우리가 되겠죠. 또 4번 요파 교회의 다비다가 행한 선행과 구제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 가마르게 어땠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이제 아까 읽었던 그 도르가 다비다, 그게 어떠한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됐던가. 선행과 구제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 선행과 구제는 과부들을 위하여 속옷과 겉옷 만드는 일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 일은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며 집안 청소를 해드리는 일까지 포함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런 일이 심히 많았다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위에 나타니 선행은 무수히 많죠. 노인들을 가서 음식도 만들어 든다든지 또 집안 청소 해드린다든지 이거 전부 선행이죠. 이 경상대 울산의 그 모임이 그런 모임이에요. 울산 모임이 이제 27일 날 그 리모델링 그런 기념 집회를 하는데 그건 정말 우리나라에서 안정된 장로회를 가지고 있는 장로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아요. 그게 벌써 전통이 수십 년 계속되고 있어요. 울산 중부모임, 그분들 생활하는 바가 아주 높아요. 그 장로들이 점잖고 품이 있고 나타내지 않고 그렇게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한 번은 외국 선교사 형제님과 함께 그 당시에 프라이드 차 있죠. 조그만 차 타고 갔는데 그분들이 돌아갈 때 우리가 피곤해 보인다고 비행기표를 사서 비행기에 태워보내는 이 차를 자기들이 갖다 주겠다. 그래서 내가 놀랐어요. 그래서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오라서 또 가져와야 되니까. 아니래요. 그런 분들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하는지 한 번은 미국에서 한 형제님을 모시고 갔는데 그날이 월요일이었어요. 정기 집회가 있는 날이 아닌데 정기 집회처럼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꽃다발을 해가지고 그 미교수 형제님한테 주는데 그 형제님은 줄 수가 없으니까 나는 항상 방문을 할 필요도 없는데 꽃다발을 증정을 하고 특별한 음식을 해서 대접을 하고 잔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이 참 상당히 훌륭한 이런 모임이에요. 27일 날 리모델링 기념 집회를 하는데 많이 가보세요. 그 모임 어떤 모임인지. 그런 데는 가면 좋아요. 아마 리모델링 하는데 지금 어려운 때 아니에요. 그리고 다 거기서 실현을 겪고 있는 이런 데인데 한마 한뜻으로 이렇게 헌신을 해서 이뤘다는 걸 어느 자매님이 그 글에 문자로 저한테 보냈을 때가 과연 참 훌륭하구나. 거기 가면 놀라운 간증을 들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모임은 가보시면 좋습니다. 무슨 선교사 파송 집회라든지 또 헌당식이라든지 등등 이런 데 가시면 좋은 간증을 듣게 되고 배우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모임 계시 마시고 딴 모임도 방문해서 딴 모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본받을 건 없는지 그건 잘하는 거거든요. 우리 영적인 견문을 넓히는 거죠. 그런데 움직이려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북부에도 장로 형님한테 거기에 다 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안을 했어요. 근데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그 경력까지 하고 안 가려고 그래서 이제 몇 명 가는지 모르지만 장로에 다 가서 봐도 좋을 거다. 나 이렇게 돌아다녀서 그런 것의 가치를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헌당식이나 뭐 성경 판승에 가면
너무 축복이 크니까 내가 왜 혼자 왔지? 형제자매들 좀 더 많이 모시고 왔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후회하는 적이 많아요. 그 가치를 제가 알아요. 그래서 그런데 잘 다니세요. 그런 거 있으면 비행기 타고 가세요. 비행기 타고.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게 간증이라는 게 놀라운 거죠. 우리가 배운다고 하는 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본보다 개화가 늦은 것은 쇄국 정책을 써서 외국인들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문을 꼭꼭 닫아 놓고서 못 가게 하니까 보는 게 없잖아요. 일본은 우리보다 수십 년 전에 개방을 해가지고 우리가 빨리 발전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박정희 대통령 때 이렇게 그런 외국 방문을 격려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해외 나가려면 못 나가게 해요. 제가 일본에 갈 때도 얼마나 애를 먹이는지.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외국 갔다 하면 많은 걸 보잖아요. 제가 처음 독일에 갔을 때요. 1978년도에 갔는데 보는 것마다 다 배우는 거예요. 보는 것마다. 이 독일은 상당히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길에도 다 그 사람들의 신경을 쓴 게 보여요. 그런 제도가 잘 된 이런 나라인데, 근데 우리 광부들이 가가지고 술 마시고 노름하고 그런 얘기 들으면 제가 좀 굉장히 놀랬거든요. 아니 이런 나라가 좋은 걸 배우면 그걸 배워가지고 한개 돌아가면 할 게 많을 텐데, 돈벌이 할 만해도 많을 텐데 왜 그냥 못 볼까? 근데 이런 나라에 그걸 보면서 술 주정하고 노름이나 하고 그럴까? 일부가 그랬겠죠. 전부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제 가치는 배우는 게 많은 거예요. 모든 게 다 새로우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이렇게 문호를 개방하고 그 외국을 다니면서. 그래서 한국의 기업들도 보면 외국에서 본 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자동차 산업 있잖아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이제 발달하는 게 그리 오래는 않은데, 그 선진국에서 이 자동차를 이용한 사업을 보면 우리나라 앞으로 자동차가 많아지고 이런 일을 하면 되겠다 하면 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이 이렇게 발전해가는 그 과정에 후진국이 나중에 그 길을 밟고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배워서 하면 많이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견문을 가진 게 좋습니다. 저는 처음 제가 이 해외에 가서 그런 걸 배웠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다 관광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 우리 큰 아이를 내가 이렇게 대학 졸업할 때 기념으로 제가 독일로 해서 저 스위스로 해서 이태리까지 이렇게 렌트카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큰아이 그때는 뭐 그런 게 별로 관심을 안 보이더라고요. 나는 의지를 가지고 그런 기회를 줬는데 그 녀석은 그 아직 젊어서 그런지 그 가치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사는가 봐요. 예. 그런데 관심이 많은 사람 많은 걸 배우는데 관심 없는 사람은 잘 배우지 못하는. 그래서 좋은 교회 있다면 방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서 내가 배울 점이 뭔가, 우리가 배울 점이 뭔가, 장로들도 같이 가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집사들 가서 보는, 주일학교에서 다니면 주일학교 교사들 함께 가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하는 것을 견학하는, 이게 참 잘하는 거거든요. 이제 지금 도로가에 대한 얘기 2번이죠.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 간청하니 온 교회가 착한 그 자매의 죽음을 너무 아쉬워하여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에서 베드로를 오라고 불렀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그 자매의 심이 많은 선행과 구제가 온 교회에게 끼친 큰 감화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러니까 베드로 불러서 다시 살아나잖아요. 3번 모든 과부가 울며 도르가가 저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그 자매의 죽음을 인해 모든 과부가 울었다. 아쉬움과 고마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을 것이다. 이것이 그 자매의 심이 많은 선행과 구제가 특히 모든 과부들에게 끼친 크나큰 감화였다. 누구보다도 과부들이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아쉬워하는, 또 그렇게 참 마음이 아팠던 거죠. 4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그 자매의 심이 많은 선행과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어 베드로와 성도들과 과부들의 간곡한 기도를 기꺼이 응답해 주셨던 것 같이 보인다. 이뤄볼 때 그 자매의 심이 많은 선행과 구제는 하나님의 마음까지 감동시켰던 것 같이 보인다. 놀랍죠. 5번 가이사라의 로마군 장교 고넬료가 백성을 많이 구제했는데 그러한 갸륵한 마음이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을까? 1.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의 백성에 대한 많은 구제는 그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기도와 경건한 삶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뤄볼 때 우리의 선행과 구제의 부족 사태가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반성하게 된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기도, 경건한 삶의 부족이 이런 데 등한하게 만들고 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2번째,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특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된다.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 천사와 베드로까지 동원하였으니 말이다. 천사가 와서 얘기해요. 내 구제가 하나님의 상달이 됐다. 또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복음 전하게 해서 구원받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권의 그런 선행과 구제가 천사와 베드로까지 동원케 하는 이러한 은혜를 입게 했다. 여기서 우리는 경건한 삶에서 나오는 선행과 구제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 6번 큰 흉년으로 말미암아 기본 생활의 위협을 받고 있는 유대 형제들을 위해 안디옥 교회가 즉각적으로 부조의 손길을 보낸 사실에 우리는 다시 큰 감명을 받게 된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 설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부조한 거, 헌금한 거,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친 게 아니라 사도벌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듣긴 했습니다만은 즉각 반응해서 특별한 금을 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여기 제자들이 각각 여기 이제 주목을 해보자는 거죠. 이 선한 일에 안디옥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참여했으니 그 교회는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에 있었던가. 제자들 각자 다 참여했다 이 말이에요. 또 그 힘대로 했다. 그 선한 일에 온 성도가 정성을 다하여 한 것은 그 일을 주님께 하듯 했음을 보여준다. 그 힘대로 했던 무슨 뜻이에요? 주님 구한치 경외하고 존중했다는 뜻이잖아요. 작정하고, 이것은 안디옥에 온 성도가 오름에 처한 유대의 형제들을 돕는 것은 당연하고도 마땅한 사랑의 의미요 성도의 예절로 마음에 굳게 다짐했던 것을 증거한다. 작정했다. 실행하여, 이것은 안디옥 성도들의 돕고자 했던 그 마음이 일시적인 충동이 아니고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왔던 것임을 증거한다. 실행하여. 바나바 사울의 손으로, 이것은 그들이 금전 문제를 얼마나 조심스럽게 취급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부당한 게 아니고 이런 신실한 종도를 통해서 보냈다 말이죠. 6번 장로들에게 보내니, 이것은 그들이 교회의 질서를 따라 행했음을 보여준다. 그 교회 재정 문제 이런 건 장로들이 그 분배를 통해서 하는 게 원칙이죠. 왜냐하면 장로들은 판단할 때 영적으로 판단하는, 이게 이제 장로들과 집사들의 차이, 장로들과 일반 성도들의 차이야. 이 장로의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의 예를 들면은 바울이 그 예루살렘으로 호성대 갈 때 사도행 27장 거기에 그 배를 타고 가는데 바울이 볼 때 지금 떠나자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제안을 했는데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인간이 말하면 바울은 항해사가 아니잖아요. 선장과 선주는 항해 경험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인간이 말하면 그분들의 분별을 따르는 게 맞죠.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은 기상을 주관하는 하나님과 밀접한 그 교제를 하고 있는 이 차원이 다르죠. 그들은 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지만 바울은 기상을 주관하는 하나님 교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의 말이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떠나지 말아야 떠나가도 얼마나 고생을 해요. 그 나중에는 어려워지니까 바울이 선장 노릇하잖아요. 그것이 영적인 사람과 차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그건 하나님 의지로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적인 일을 판단할 때는 그 현실적인 판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러면 비현실적이라도 그걸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기 이사 올 때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나 전혀 모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을 때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또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러저러한 큰 일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상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언과 구제에 대해
얼마나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지를 깨닫게 되며, 따라서 이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던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선행과 구제의 일에 힘썼던 사실을 보게 되었다. 이로써 선행과 구제는 구호 대상자를 구호하는 그 이상의 의미와 중요성을 지니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는 우리가 선행과 구제에 열심하게 될 때 사람들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그 자녀라고 평하게 될 것이지만,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정당하게 증거하는 것이 되지만, 그렇지 아니할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세상에 잘못 인식시키는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주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중한 죄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또한 선행과 구제는 그리스도인이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증거이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고,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것이며 기도 응답의 조건이 되고 거짓 없는 믿음의 간증이 된다. 따라서 선행과 구제는 우리가 입술로 증거하는 은혜의 복음에 명실상부한 긍정적인 영향을 지대하게 끼치게 된다는 사실이다. 구절 다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역이 단순히 남을 도와줬다, 그게 끝난 게 아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뿐만 아니라 선행과 구제는 우리 자신들의 장래를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자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경고하고 계시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경고는 정당한 것임을 명심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주위에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못 본 채 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의 부르짖는 소리로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북녘의 학대와 굶주림에 허덕이며 우리의 보호와 구원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우리의 동포들을 못 본 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의 절규와 우리의 귀를 막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도움이 참으로 절박하기 때문이다.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그들을 위해 기도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저들이 이러한 점에 있어 많이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선행 구제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말씀하셨는데도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상고케 하신 뜻을 따라서 저희들의 선행의 구제에 주님의 뜻대로 풍성한 우리들이 되고 교회가 되고 우리 개인과 가정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남은 생애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